사람이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아야 좋습니다. 말도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 좋은 법입니다. 근데 자꾸만 어두운 소리를 하게 돼요. 세상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두운데 말을 안 하면 바보입니다. 동네에 불이 났으면 우리 집이 아니라도 불났다고 말을 해줘야 그것이 인간이에요. 사람이 쓰러져서 있으면 죽어가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사람이라는 것은 일으켜 세워주고 119를 불러주고 그래야 사람입니다. 내가 먹고 살만 해도 세상이 어두워지면 걱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자식을 번듯하게 키워도 남의 자식이 성적으로 무너지고 학교에서 못된 걸 배우고 그러면 걱정을 해야 그게 사람인 거예요. 우리만 천국 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에 싸우다가 무드셀라처럼 던져버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할 일은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복음 안 전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복음 전하면 오히려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안 전하면 나한테 화가 있다. 하나님이 그냥 안 준다. 하나님 무서워요? 세상이 무서워요? 간단한 거예요. 6월 13일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퀴어 집회를 해요. 원래 한 달 이상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화도 보여주고 행사도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이 퍼레이드 하는 날이에요. 피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날 어쩔 수 없이 반대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대전에서 물꼬가 터졌어요. 내일 대전 내일 오후 1시에 저 많이 본 사람들이죠. 모델료를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인데 7을 낳았죠. 저게 조작된 그림이 아니에요. 남의 자식 갖다가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아니고 오리지널 자기 자식이에요. 우리 백승열 집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부인은 더 대단해. 남편은 한 게 없어요, 사실은. 7을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아무튼 거루한 방파제 대전 시민대회가 내일 1시에 있어요. 왜 있을까? 내일 퀴어 집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불 집회. 그러니까 내일이 문을 여는 거예요. 대전역 서광장에서 1시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책임을 가지고 자기 지역은 자기가 지키세요. 그런 마음으로 대전 인근에 있는 성도들, 시민들 다 가셔서 방파제를 잘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정말입니까?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흔히 살아있네 그런 말을 해요. 아직 살아있네. 옛날처럼 영향력이 있고 옛날처럼 또릿또릿하고 옛날처럼 기세가 있고 그러면 아직 살아있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옛날 같지 않으면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똘망똘망했는데 어리숙해지고 옛날에는 막 담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었는데 왠지 초라해졌으면 죽은 거야. 옛날 같지 않다. 다 죽어버렸네. 다 죽어버렸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살았다 죽었다 기준이 뭐예요? 생물학적 살았다 죽었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요. 살았는데 죽은 산송장 같은 인생이 있어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 사람은 살아있을수록 인류의 해가 돼.
가족에 괴롭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엔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반대로 죽었지만은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산 사람 못지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산 사람보다 더 위력을 떨치는 사례도 있어요. 삼국지는 이제 야사와 실제가 섞여진 뒤범벅해진 그런 책인데 다 거짓을 할 수도 없고 다 진실을 할 수도 없어요. 그 생존 인물들이. 그런데 거기 삼국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갈공명이 54세에 죽습니다. 지금은 54살이면 빠른데 그때는 제법 산 겁니다. 그 나라에, 그 시대에. 54살에 병이 들어서 죽는데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 이 하늘의 천체를 꿰뚫고 있는 인물이라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미리 알고 대충 언제쯤 죽겠다는 걸 알아. 근데 그의 주군이었던 유비는 죽어버리고 그 아들은 너무 철이 없고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이 총나라가 아주 위태롭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면 소문나면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올 걸 알고 염려하여 미리 계책을 남겨놓습니다. 평생의 경쟁자였던 위나라 사마이는 어느 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제갈량이 죽은 걸 직감해요. 이 사마이도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데 제갈량한테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갈량이 죽은 걸 알고 직감하고 천체를 보다가 촉군을 추격합니다. 근데 웬걸 죽은 줄 알았던 제갈량이 멀쩡히 살아가지고 수레에 올라타서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헛다리 짚어가지고 죽지도 않은 제갈량이 죽은 걸로 착각을 하고 큰 함정에 빠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후퇴를 해가지고 15km를 도망가 버려요. 막 허겁지겁 도망가 버려요. 제갈량한테는 안 되니까. 분명히 계책에 능한 사람이라 한 수, 두 수, 세 수를 넘어보는 사람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이틀 후에 제갈량이 진짜 죽었다는 걸 백성들의 소문을 통해서 풍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 뒤쫓았지만 늦었죠. 그 사이에 촉군은 유유히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일생일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제갈량이 죽었고 그때 추격해서 쳤으면은 섬멸할 수 있었는데 이틀의 시간을 줘버리는 바람에 근데 제갈공명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줄 알면 사마이가 추적해 올 줄 알고 내가 죽었다는 소문을 절대 내지 말고 목각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수레에다가 싣고 가거라. 이걸 계책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의를 물리쳤다 하여 이 말이 나왔는데 사제갈 주생중달. 이 중달이 사마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죽은 제갈량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마의 중달을 물리쳤다. 그런 말이에요. 유명한 이야기죠. 죽은 모택동이 지금도 중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은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인생도 살아있는 인생이 있고 죽은 인생이 있고 신앙도 죽은 신앙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응? 이걸 다른 말로 진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진짜냐. 초대교회 때는요 진짜가 많았어요. 순도가 진했어요. 순도가 진했어. 왜냐? 그때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고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았다니까요. 내가 요새 가만히 보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귀한 일인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모르겠어.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 자체를 몰라. 그건 양반이고 신학을 하면서도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명이니 뭐니 그게 없고 자꾸만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욕할지는 모르겠는데
신학생들이 신대원쯤 가면 전도사를 해야 돼요. 그거는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장차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일찍 해야 된다고. 일찍부터 해야 그때 혼도 나보고 망신도 당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고통도 받으면서 이게 실습을 해야 나중에 사역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파트 전도사님들의 예우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풍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 할 바에는 어디 가서 알바하는 게 낫다. 그 돈 받느니.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근데 나는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정신머리 가졌으면 그만두는 게 낫다. 자기만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를 뭐 교만하다 해도 좋은데요. 주의 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라도 통치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런 소리 종종 했는데요. 세계 역사라는 게요. 뭐 대단한 사건으로 뭐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총 한 발이 세상을 바꿔. 어떤 사람이 오판 하나 한 것이 수억을 죽여요. 한 나라 망해먹는 건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어떤 깜도 아닌 사람이 통치자가 돼가지고 엉뚱한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스웨덴이 이민정책 잘못해가지고 망했어요. 스웨덴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는지 아세요? 스웨덴이 왜 잘 살았냐면 2차 대전 때 온 유럽이 쑥대밭이거든요. 다 망가져버려요. 근데 스웨덴은 중립국을 선언해가지고 전쟁에서 피해요. 스위스와 함께. 그러니까 파괴되질 않았어. 옛날에 6.25 때문에 일본이 돈 번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쟁 나니까 물자를 일본에서 만들었거든. 그래가지고 망한 일본이 살아난 거예요. 2차 대전 패전국가가.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독일이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쟁쟁한 나라들이 전부 나라가 폭탄으로 쑥대밭 돼버린 거예요. 공장이 다 망가져버리고. 물건을 만들어낼 데가 없잖아요. 스웨덴에서 다 만들어냈어요. 스웨덴이 공장이 멀쩡히 살아있고 논밭이 살아있고 기계공들이 살아있으니까 스웨덴에서 유럽에 될 수 있는 모든 물자와 생필품을 막 찍어냈다고. 24시간 공장을 돌렸어요. 당연히 돈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래서 스웨덴이 제 넘버원 복지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복지국가가 됐는데 문제는 일꾼이 적잖아. 공장은 돌려야 되는데 인구가 적거든요. 스웨덴이. 작은 나라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민 정책을 막 문을 열었어요. 무조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버렸느냐. 완전히 나라가 아장 나버렸어요. 지금. 박살 나버렸어. 뭐 시간 관계상 말을 안 하겠지만 이제 정신 차렸는데 늦어버렸어요. 20% 이상이 이민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년에 폭탄 테러가 300회가 나요. 300회. 유럽에서 작은 나라인데 총기로 제일 많이 죽는 나라가 스웨덴이 돼버렸어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죽어요. 총기 사건이 날마다 한 건씩 일어나. 스웨덴에 있는 지역 중에 65곳을 경찰이 못 들어가. 무서워서. 그런 불법된 아주 치안 무너진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불법 체류자들, 과격한 테러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스웨덴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기야 이제서 정신 차려가지고 법을 막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어요. 죽겠으니까. 밀어줬는데 수십 년 동안 고통만 주니까 이제 급진적인 세력들을 투표를 안 해주고 이제서 했는데 늦었지.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 돈을 한 사람한테 약 3천만 원씩 손에 쥐어줄 테니까 제발 나가다오. 지금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자, 한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서서히 망가진 것 같죠? 근데 어떤 계기가 딱 있어요. 근데 그것이 딱 시작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교회가 아주 좋은데 어떤 사람이 다음 담임 목사라 와가지고 6개월이면 딱 망가져버려요. 기가 막히게 좋은 나라 통치자 하나 잘못 뽑으면 6개월이면 나라 망해버려요. 기가 막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엉뚱한 것이 오면 그 학교 한 번에 꼴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 속을.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셀 리더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셀을 죽이는 건 순간이에요. 그 교회 학교 가서 죽여버리는 건 순간이에요. 한 사람 가서 대충 해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애들 쑥대밭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선교회에 3040 목회자 50명이 딱 마감됐어요. 14개의 교단에서 왔어요. 그 사람들이 잘 하시고 또 다음 내년에는 100명 모이고 그 다음에 200명 모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씨를 뿌리다 보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그것에 목표를 두고 우리 자녀들 기도해주고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 애 하나 잘못되면 저 하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스펄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사탄에 씌워가지고 히틀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인생도 살아있는 인생이 있고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다짐하고 결단하여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백이 신앙이 돼야 된다. 근데 자기는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아. 가짜인데 가짜인 줄 몰라요.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죽었는데 죽은지를 몰라. 김선영 목사님 내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느 집회 갔더니 박보영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수십 년 전에 방주교회 부임해 가서 보니까 영적으로 전부 죽었더래. 찬송을 하고 있는데 죽어버렸더래.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영혼은 죽었더래. 그런 사람이요 수두룩해요. 김선영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전에 있는데 막 찬송하고 막 박수치고 열렬하게 하더래. 근데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더래.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허수아비, 어떤 사람은 옷집에 마네킹. 딱 그 꼴이 보이더래. 100여 명 모였는데 2~3명만 살아있고 전부 허수아비 마네킹.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안 봐서 다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가 아니요. 나같이 못난 사람도 대충 알아. 말을 안 하는 것이지.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나마 상처 입을까 봐 봐주고 있는 것이요.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육의 일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에는 육의 소욕으로 꽉 차가지고 음란과 거짓과 사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하는데 찬양이 아니에요.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를 생명 바쳐 드리고 그런 살아있는 우리 성도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진다면 그건 시끄러운 빈수레와 같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요 총을 빼앗긴 군인입니다. 빼앗겨버린 총을 뺏겨버린 군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썩어버린 씨앗을 부지런히 파종하는 농부와 같아요. 고기 없는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리석은 어부와 같아요. 말을 잘하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고 계략이 있고 기획을 잘 세우는 것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탁월한 전략가가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메타버스, 챗GPT, AI 그런 거 도움 얻고 세미나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작년에 독일에서는 AI 놓고 예배드렸잖아요. 화면 놓고. 주일날, 그것도 평일날이 아니고
주일 예배를 화면을 놓고 화면에서 설교자가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틀어주고 설교를 한 게 아니고 AI가 성도들의 필요를 미리 알아가지고 힘들고 지치니까 코로나 이후에 수고하고 피곤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설교를 주제를 딱 정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근데 그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절반이 좋다고 그랬어요. 절반은 이거는 아니다 했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런 실험 자체 한 것이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발상 자체가 안 되는 생각이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요. 그냥 남이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넓은 길로 가다가 지옥에 퐁당 빠져버리는 거죠. 안 됩니다. 챗GPT, AI, 컴퓨터 잘하는 거,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가 인생을 살립니다. 기도가 목회를 살리는 것이,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기도가 자식을 살리고,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원자폭탄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천만인의 지혜보다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문장을 거의 동의해요. 굉장히 강한 말이지만 동의해요.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은 건 왜 죽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죽는다.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인생에 시험이 오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면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큰 게 아니고 문제가 큰 게 아니고 기도가 약했기 때문에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말, 오늘 철회에 나올 정도면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당장 죽지 않아요. 40일을 견뎌요. 40일 금식한 사람도 우린 주변에서 종종 봤으니까. 예수님도 40일 굶주렸지만 사셨죠. 제자들도 금식을 했지만 살았어요. 지금도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기도원이나 작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선가 있었을 거야. 그죠? 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사람 없다, 기도원이 다 문 닫는다 하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의인 열은 있어요. 어디 가도 있어.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40일을 일단 안 먹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 근데 보세요. 계속 안 먹으면 죽어. 40일을 안 먹으면 살지만 400일을 안 먹으면 죽는 거야. 물을 하루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열흘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듯이 기도를 당장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당장 기도를 안 한다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위기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결국은 망할 날이 와요. 결국은 죄 짓는 날이 와요.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덥석 빠져드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자, 죄도 못 이겨요. 기도를 안 하면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당장 죄를 지으면 들키지 않죠. 그러나 결국은 드러나요. 살아서 들키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훗날에 그 죄가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짓고 하리라. 내가 한 일을 다 주님 앞에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과거에 부끄러운 죄가 기억이 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날 그랬었고 유사한 일을 만나면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주여 내가 과거에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죄는 눈과 같이 하얗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입으로 직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뭐냐? 첫째,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주님의 일조차도 어떤 효과나 열매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어떤 열매도 없어요. 존 하이드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습니다. 존 하이드는 인도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일찍 큰 결단을 해서 젊은 날에 지금부터 130년 전에 인도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리 위험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로 금방 도망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달간 배를 타고 인도에 도착한 존 하이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그쪽에 정탐도 가지 않았어요. 오늘날이야 가서 보고 상황 보고 네 선교지에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람도 만나보고 먼저 파송된 사람도 접촉을 하고. 그러나 존 하이드는 130년 전, 지금도 인도는 못 살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못 사는 나라예요. 그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그런 곳을 130년 전에 갔어요. 선교를 하겠다고. 그건 보통 결단과 믿음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토록 큰 결단과 용기, 믿음이 있었지만 정작 선교지에 가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날에 20대에 목숨 걸고 인도를 갔으면 얼마나 큰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갔겠어요. 근데도 열매가 없어요.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열정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랑과 헌신, 전력을 쏟아부어도 영혼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본인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는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전에도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지요. 선교사님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양만큼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안 간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큰 역사를 보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쓰임을 받지 않는다. 그럼 쓰임 받는 걸 부러워만 하지 말고 쓰임 받는 비결이 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들어가면 학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학벌 같지요. 여러분 학벌 쫓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쫓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인간의 재능을 쫓아가다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비결이 하나 남아있다고 봐요. 저는. 그건 뭐냐? 하나님께 통곡하고 매달리는 거. 그거 없이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친밀감, 영적인 능력, 성도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선교사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전에도 존 하이드가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는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목숨을 건 기도는 아니었어요. 존 하이드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과 제목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 당신 자신의 삶이나 동역자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나 동역자들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각성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라. 두 번째 원칙, 성령께서 당신의 삶과 사역에 더 큰 능력을 주시기를 갈망하며 그분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우리 셀리더들, 교회학교 교사들, 직분자들, 여러분의 삶에 사역에 더 큰 능력이 부어주시기 위하여 갈망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존 하이드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라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것이니까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 기도가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중요하고도 유일한 수단임을 믿으라. 기도가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중요하고도 유일한 수단이다. 할렐루야. 세미나 좋습니다. 세미나가 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열매가 있으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중요하고도 유일한 수단임을 믿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자주 해서 기도를 믿으라.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내가 변한다. 기도하면 저 사람이 변한다. 기도하면 이 나라가 변한다.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변한다. 기도하면 요 애들이 변한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으라 이 말. 마지막 다섯 번째, 존 하이드는 가능한 한 정오가 지난 직후 매일 30분씩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신실한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열매들이 일어났느냐? 존 하이드가 설교를 잘했다는 둥, 탁월한 선교 전략이 있었다는 둥,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의 이야기에서. 존 하이드 그러면 딱 이렇게 증명이 돼요. 기도의 사람. 그는 36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인도의 대부흥은 존 하이드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가 사역한 1905년부터 1909년 4년 사이에 자기 선교지에서 신자가 3만 7천 명에서 무려 16만 4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4배. 지금도 16만 명은 엄청난 숫자예요. 그가 이룩한 인도의 부흥은 1906년 LA 아주사 거리의 부흥에 영향을 주었고 그 부흥은 그 다음에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 부흥을 이끌었다고 선교학자들은 다 이야기해요. 따지고 보면 존 하이드가 인도에서 기도를 했더니 그 인도에서 부흥이 떨어졌고 그 부흥의 불씨가 어디로 가요? LA 아주사 거리로 갔고 아주사에 일어난 부흥이 영국의 웨일즈로 건너가게 되고 한국의 평양으로 건너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존 하이드의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담배꽁초를 탁 던지고 가잖아요. 범인은 못 잡아요. 근데 그 떨어진 불씨가 온 세상을 불태워버려요. 한 달을 태워버려. 수십만 거리의 소나무를 태워버려. 근데 범인을 잡을 수 없어. 잡고 보니까 담배꽁초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담배꽁초 불씨 하나가 온 땅을 불지르듯이 한 사람의 기도의 불씨는 온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죽기 살기로 했는데 그의 삶에는 별로 열매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가정도 불행하고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크게 숫자적으로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나 천국에 가면 알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건너왔지요. 그분들이 주일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팍 임해버린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중국 가서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내가 토마스 선교사님 지난번에 영국에 갔을 때 그분이 계셨던 교회에 가봤거든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1대, 2대, 3대 쭉 적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 그 생가도 있어요. 그 앞에는 무덤이 있어요. 근데 토마스 목사님의 무덤은 없지요. 여기서 잘려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아버지의 무덤이 있더라고. 그 교회가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열악하고 못 사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귀족들, 시종 드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야. 그러니까 종들의 마을이에요. 종들의 마을. 지금도 어려워요. 노인들 지금 10명도 안 남았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이 그곳에 목회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우리나라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복음, 거기서 중국에서 번역된 우리나라 쪽복음 들고 와가지고 이 대동강변에서 뿌렸잖아요. 그 복음을 들고 간 교회, 처음에는 갔는데 그것이 여관이었어요. 여관. 여관했는데 여관이니까 막 이렇게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종이가 귀한 때기 때문에 벽지로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마펫 목사님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투숙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서 딱 잠자려고 그러는데 온 벽지가 성경책으로 붙어 있어요. 그것도 영어 성경이 아니라 이 나라 한글말로 쓰여진 성경책이 찢어져가지고 덕지덕지 붙었는데 그것이 그 여관이 나중에 주인이 바뀌고 해가지고 뭐가 됐느냐? 장대현 교회가 됐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부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님이 없었으면 장대현 교회가 없는 거지요. 장대현 교회가 없었으면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안 나오는 거지요. 길선주 장로님이 그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날 부흥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죄인들이 회개하게. 여러분, 귀신 나가고 병 나은 것은요 부흥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진정한 부흥은요 회심에 있는 거예요. 회심. 사람이 뒤집어지고 홀딱 변하는 거예요. 저는요 귀신 쫓겨났지만 원상태로 돌아간 사람을 수없이 봤어요. 병이 났는데 옛날 상태로 돌아간 사람을 숱하게 봤어요. 한 달도 안 가.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안 변해.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러면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냐고. 하나님이 급하면 그렇게 쓰는 것 뿐이라고요. 자기가 했나요? 자기가 귀신 쫓았어요? 자기가 능력 행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내가 요 컵으로 물을 먹잖아요. 그러나 요 컵은 여기 놔두고 내 방에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컵 가지고 내가 내 방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의 도구잖아요. 주님의 도구를 귀신 쫓을 때 쓰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 나팔로 쓰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 능력 행할 때 잠깐 쓰는 거예요. 물 마시려고 쓰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두고 가는 거야. 던져버리고 주님이 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껍질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우리의 속이 홀딱 뒤집어져 가지고 진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 보면 다 나와. 생각하는 거 보면 다 나온다고. 손해 안 볼라.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섬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육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육이. 목사도 나와요. 목사. 저도 그럴 수 있어.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서. 아멘입니까? 아멘.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이드는 오직 기도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못 배워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줄이 없어도 좋아. 사람 없어도 돼. 있으면 좋지만은 일단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러분 인도 땅에 뭐 자원이 있어요. 누가 와서 응원군이 와가지고 오늘날처럼 막 떼거지로 와가지고 같이 전도를 해주기로 했어요. 위로를 해주겠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130년 전에. 오직 하나 달라진 거야. 그건 뭐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의 사역에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 이거는 선교사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 세상에 가서 무슨 일 해도 마찬가지. 기도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도우기 시작하신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 사역의 현장에서는 결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본문의 다니엘의 이야기는 수차 거론했지만은 다니엘이 받은 공격은 혼적인 것 같고 육적인 것 같고 정치적인 공격처럼 보여요. 왜냐? 다니엘이 눈의 가시야. 본국에 있는 그 적수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시기 질투 어마어마한 거예요.
본토백이 국민이 같은 혈통의 사람이 총리가 돼도 끌어내릴 판인데 망해버린 패망한 예루살렘 출신의 다니엘이 와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으뜸 총리 3명 중에 하나가 됐으니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도 기적이지만은 올라간 다음에는 눈에 가시 아니에요. 탈탈 털었어요. 탈탈 털어. 부정한 짓은 없는지 잘못한 건 없는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공격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5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5절 봐요. 다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딱 그들도 인정했어요. 이거는 세상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신앙을 건드려야 된다. 율법을 건드려야 된다. 신앙을 건들지 않으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 영적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귀니 사탄이니 악령이니 귀신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그 배후에는 분명히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한 거죠. 그러잖아요. 영적 공격이 이게 혼적 공격이 아니에요. 절대로. 영적인 공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트집 잡아서 다니엘을 무너뜨리자. 신앙을 흔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을 이제 다니엘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영적인 영역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공격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혼적, 육적 행위가 아니에요. 입으로 기도하지요.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지요. 신체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실제는 영적인 것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깨어있고 살아있는 성도라면요, 금요철야를 나와야 되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최소 양심 있는 교회라면 철야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 철야를 쉬면 성도들이 철야를 못할 거 아니에요. 열에 하나는 다른 데를 찾아가서 하기는 해요. 열에 9은요 집에 주저앉아 버려요. 자기 교회가 금요일날 철야를 안 하는데 다른 교회 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철야가 있는데 내가 안 가면 뜨끔뜨끔해요. 왜냐, 한 번씩 혼나기도 하고 뭐 철야 어쨌다 하고 뭐 이번 주 철야는 어쩐다 하면 뜨끔뜨끔 하잖아요. 근데 아예 없어. 교회가 철야 기도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요 뜨끔거릴 일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철야 기도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교회 오니까 철야 기도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딱 정당화되는 거예요. 내가 철야를 안 하고 싶은 게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하고 싶은데 없잖아. 처음에는 뭐 이제 뭐 답답하기도 하고 혼자 가보기도 하고 다른 교회도 헤매기도 하고 했겠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철야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천하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만 철야 안 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교회에서 더 깨어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잠을 재워버리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적어도 깨어있는 정상적인 성도라 하면 철야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빠지는 것이지 1년 360, 1년 52주, 10년 520번 안 나와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에? 그런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셀리도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자기가 문제가 아니요. 맡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죽는 것이에요. 죽는 거. 육이 나가니까 영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나가야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거나 거듭나지 못한 육적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수 없어. 옆에서 막 부러지고 기도하면 이러고 있는데 뭐 통해야 뭐를 하지. 교회에서 막 방언을 하면 찔러버리는데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아무개 기도원에 갔더니 이름만 대면 아는 기도원인데 신학교 시절 때 친구들하고 가서 막 기도를 했는데 눈을 떴더니 직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야, 참나. 아니 기도원에 가서 방언하고 소리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하대.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돼? 기도원이라는 간판을 떼버려야죠. 응? 근데 내가 실수했어 사실은. 나오면서 보니까 그가 기도원이 아니더만 훈련원이었더만 훈련원. 응? 훈련원이었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해서 미안하다. 십자가를 떼버려야지. 아무개 교회라는 말을 떼버려야지. 그러면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일이죠.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체질의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 여러분, 예수는 세련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정확히 믿는 것이, 온전히 믿는 것이, 뜨겁게 믿는 것이, 세련되게 뭐 어쩌고 그거는요 아직 영적으로 안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배 때 아멘이 안 나온다.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배 때 아멘이 안 나와? 어떻게 찬송하는데 손뼉을 안 쳐? 어떻게 찬송을 하는데 소리를 안 내서 해? 찬송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낸다. 예?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 이러고 왜 있는지 모르겠어. 교회를 뭐하러 왔나 모르겠어. 교회 와서 찬송을 다 하는데 혼자 이러고 있어. 입을 꼬매버렸는지 어쨌는지 마귀가 그 입을 잡고 있는지 어쨌는지 여기 앉아있다가 주일날 내려가서 이렇게 입을 열어버리고 싶어. 진짜로. 내성길로 하면요 지적할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가 언젠가 사람 되지 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찬송하는데 왜 찬송을 안 하고 있어? 거의 뭐 못된 것도 아니고 뭐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자기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면 나는 수준이 낮아서 이렇게 해볼래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맛을 알아야 알지.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이라는 것은 쩍쩍하고 뭐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거의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은 영적인 신앙이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이 진짜 배기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가잖아요. 이 엄청나게 수준 높은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만난 사람이거든. 삼층천에 간 사람을 누가 해볼 수 있겠어요? 세치어를 어떻게 해보냐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 교회가 점점점 영적으로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영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은사가 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 못 견디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에 가면 막 못 견뎌. 뭐 하나님 기먹었냐 그러고 막 그러죠. 뭐 답이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여러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좋은 인격, 나이스한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뜨겁고 강력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속에 불이 없는데 어찌 부르질 수가 있겠어요?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불이 있어야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성령이 가득 차시니까 내가 평강을 너에게 원하노라. 너희가 평강이 있느냐 주님 부활하셔서 말하시고는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주님.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불이 있으니까 불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있으니까 영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육이 있으니까 육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으로 절대로 알 수 없는 나라예요. 영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런 교회를 만나야 되고 그런 종을 만나야 하고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 경기가 일종의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패가 갈리잖아요. 승패, 이겼다 졌다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는 스포츠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이 주제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있어도 못 이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식이 있어도 못 이겨. 기도하지 않으면 도덕적이 있어도 못 이긴다고요. 기도해야 영권이 생기고 영이 살아나야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는 것 같고 자기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자기는 복받은 것 같지만은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열리지 않고 영이 열리지 않으면 못 이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못 이겨. 조금은 거칠고 조금은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만이 저는 이 마지막 날에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운동도 룰이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에는 말로 싸우는 거요. 그죠? 여러분, 테니스 선수가 배드민턴 선수하고 시합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응? 똑같은 라켓은 쥐고 있지. 그러나 어떻게 테니스 선수하고 배드민턴 선수하고 시합을 할 수가 있냐고. 안 되는 거지요. 복싱 선수하고 격투기 선수하고 싸움을 하면 되겠어요? 주먹만 쓰는 사람하고 발차기까지 하는 사람하고 싸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스포츠도 상대가 되어야 싸워서 뭐가 시합이 되듯이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갖고 나가야 된다. 마귀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드는데 우리가 말로 이길 수 있어요? 혈로 이길 수 있어요? 재주로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에게도 영적 무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무기의 기본은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말씀의 검도 질 수 있고 기도를 해야 믿음의 방패도 취할 수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예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딱 6가지를 열거하고 나서 성경은 이에 더하여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다 이 모든 걸 포함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믿음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방패가 완성이 되고 기도해야 성령의 그 말씀에 이력이 있는 것이고 끄적끄적 준비해가지고 그것이 이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도가 더해질 때 원수 마귀를 끊어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찬송도 기도를 해야 이 찬송이 원수 마귀가 듣고 벌벌 뜨는 다윗의 찬송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찬송에 기도가 빠져버리면 노래가 노래. 말씀에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건 좋은 말에 불과한다 이 말이에요. 봉사에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거는 자기 취미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에도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더하여 기도를 쉬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귀가 영적으로 무기들이 있다고. 첫째는 거짓말, 두 번째는 두려움과 낙심, 그리고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마귀가 하는 일. 알겠습니까? 분명해요. 어떤 사람이 전도자를 핍박한다. 그건 자기 정신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도자를 핍박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방해하고 나섰다. 내가 예배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토요일만 되면 제가 옛날에 금요일마다 영적 공격을 받았어요. 옛날에 교인들은 알아요.
상가 교회에 있을 때 금요일만 되면 내가 이렇게 맥이 딱 빠져버려. 내 혼자 느끼기에. 교회를 가기가 싫을 정도야. 금요일 날 오후쯤 되면 나른해. 꼭 금요일 날 오후만 되면 그래. 그래가지고 맥이 쭉 빠져버려. 내가 그때 설교하는 목사만 아니었으면 철야를 못 가게 됐을 거야.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다섯 번 빠져. 그러면 지금까지 안 나올 거라. 근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 각오를 하고, 그리고는 내가 오죽하면 중보기도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중보기도팀이 그때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유아실에 같이 앉아가지고 중보팀을 자원한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1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금요일 날 금식을 했어요. 이걸 이겨보려고. 금식을 하고 중보팀 모집해가지고 유아실에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9시 되면 예배드리러 들어갔다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금요일마다 바빠지면서 중보팀만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 현상이 없어졌어. 이건 어느 날 한 번 그랬다. 그러면 그냥 컨디션 안 좋은 거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금요일 날. 그러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첫째, 하나님. 둘째, 마귀. 누가 한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것이 어찌 자연스러운 일이겠어? 어째 그 우연한 일이겠어? 여러분, 그건 오히려 분별하기가 쉬워요. 분별하기 쉬우니까 내가 딱 대비를 한 거야. 근데 그런 분명하게 분별하기 쉬운 일이 있는 거 하면 어떤 일은 사고를 가장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르죠. 속지.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우연은 없다.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원인 얻는 결과가 있어요?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픈 것이지. 여러분,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런 거짓말 하지 마. 전 세계 인류 중에 한 명도 물만 먹어서 살찌는 사람은 없어. 다른 사람보다 적게 먹어도 살이 찌기는 할 수 있죠, 체질상. 근데 물만 먹어서 살이 찌는 사람은 없어. 물고기도 물만 먹지는 않아. 물고기도 물만 먹으면 죽어. 물고기도 지렁이를 먹고 해초를 먹고 플랑크톤을 먹으니까 사는 것이야. 물만 먹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건 거짓말이라요. 우연하는 건 없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두 군데서 하나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든지 마귀의 공격이든지. 알겠죠? 근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거야? 마귀가 준 것이지. 하나님이 안 줬다면 누가 준 거냐 이 말이에요. 응?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 셋이 살아. 응? 나하고 셋이 산다고. 근데 물건을 누가 사다 놨어.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이거 엄마가 사다 놨어요? 아니? 그럼 누가 사다 놓은 거야? 내가? 아니지. 나는 안 사다 놨다니까. 엄마가 안 샀으면 누가 산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은다면 할 말이 없는. 자, 다시 이야기할게. 우리 집에 엄마, 아버지, 나하고 셋이 살았다고요? 근데 없던 물건이 들어왔어. 텔레비전이 들어왔어. 어느 날 흑백 텔레비전이 있다가 칼라 텔레비전으로 딱 밖에 나와 있어.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한테 물어봤어. 10,000분의 1 확률이야. 엄마가 살 확률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헷가닥 해가지고 사놓으셨나 하고 엄마가 사놨어. 그랬더니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미쳤냐? 그러더라고 나한테. 내가 미쳤냐고 그걸 사냐는 거야. 그럼 누가 산 거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응?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안 줬어. 그럼 누가 준 거야? 마귀가 준 것이지. 평안은 누가 줘? 마귀가 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다. 절망도 아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미리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염려가 천근만근 온다면 그건 원수 마귀가 준 것이기 때문에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등산을 간다. 2번 친구를 만난다. 3번 상담을 한다. 4번 자동차를 타고 자유로를 간다. 5번 맥주집에를 간다.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마지막으로 성전에 와서 엎드린다. 기도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빛이 임한다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니까.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을 때 어디까지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올 때까지. 저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사랑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래요. 태산 같은 염려와 걱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녹아버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주고 두 번째로 두려움과 낙심,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주지만은 기도함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마귀는 분열과 분쟁을 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갈라진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자잘못을 아무리 따져도 따질수록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자. 3개월만 기도해봐. 6개월만 기도해봐.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 기도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론,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 공격을 받았어요. 거꾸로.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기도했더니 그것 때문에 트집 잡아가지고 조서를 꾸며서 의인의 도장 찍었잖아요. 그렇죠? 기도 안 했으면 이런 공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단 말이죠. 마치 욥이 의로웠기 때문에 마귀의 시기를 받아서 공격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 결국은 승리했어요. 자, 야이러니가 여기에 있는데 다니엘이 지나치게 기도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건 맞아, 1차적으로. 그런데 이 공격을 받을 때 다니엘이 기도를 안 했으면 살아요. 그죠? 며칠 동안? 30일. 기도를 안 하면 겉으로는 다니엘이 산 것처럼 보여. 근데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삶에 공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아요. 기도하면 뭐하냐? 맨날 기도하면 뭐하냐?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 그때 기도를 딱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근데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품어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를 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제 말이 아니고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공격받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걸 포기하면 기도만 안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전공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그 말이에요. 죽을 줄 알고도, 내가 기도하면 죽을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승리했지요. 기도하면 승리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 오늘까지 162회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162회만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지금 다른 주제를 바꾸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100번 할 때 바꾸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50번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100번을 했어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이 본문이 제가 알기로 한 3번, 4번 설교했어요. 근데 처음 보는 것처럼 듣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 본문 갖고 또 설교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처음처럼 앉아 있을 거예요. 이제 보시라고요.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에 중독돼 버린 거예요. 저는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봐요. 50번 기도하려고, 50번만 주제하려고, 50번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번 했어요. 150번 했어요. 150번에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160번 왔어요. 지금 맘먹기는 200번 하면 끝내려고 그래. 200번 가면 또 모르겠어. 그때 가봐야.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주제 하고 싶어. 지겹기도 하겠다. 성도들 얼굴도 미안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요일은 기도로 불타야 돼요. 우리 일생에 기도로 불타야 돼요. 기도할 수 있다면 승리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도 승리합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승리합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기도하지 않았으면 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걸 확실히 믿고 신구약 성경에 흐르는 이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다니엘의 기도의 영이, 바울의 기도의 영이, 모세의 기도의 영이, 에레미야의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고기 주는 게 낫겠습니까? 낚싯대 하나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가져갈래요? 낚싯대를 가져가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눈이 떠져서 내가 기도하리라. 여러분, 한 말씀에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무장하고 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밤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산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사역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기도, 얕은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만나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설교만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했으니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이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니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영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주님께 못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남자를 간절한 눈물의 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기도가 되어서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기도에 중독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살 수 없습니다. 사역이 살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둠이 걷힐 때까지 기도하고, 절망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고, 사단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도하고,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의 빛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기름 부으사 주님 영광 존귀 찬양 받아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리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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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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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예수여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 예수여 레카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바라 여센다리야바라 이야바야바야바 샤바야바 산나라라라 칸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야바야바야바 산나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바라 여센다리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바야 야바야바야바 사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야야 이비야라라라라 칸다라바라바라바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맡겨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전부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야리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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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살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바야바 산나라라라라 이야바야바야바 산나라라라 이바바바바바바 산나라바라바라바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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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을 이길 때까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릴 때까지, 원수 마귀를 무릎 꿇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말과 행위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은 기도에 서는 것인 줄 나오니 야리야라라레 칸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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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리야 산다라 야라라라라라라리야 산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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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바야바 산다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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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버지 영적인 짐체가 벗어져서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바리가리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달라라라 야바야바야바 산달라라리 캔데리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달라라라라라. 주님 영광 존귀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셔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도가 됐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야리가리 가리가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다리 가라발라발라 이야바야바야바 사야바야바 산다라발라발라발라발라 간다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이야바야바야바 산다라발라발라발라 간다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이야바야바야바 사야바 사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 산달랄랄라. 주님 기름 부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주 예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아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생명 바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배타는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야리야라라라레 간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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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보 사바 여보 사바 여보 사바 여보 사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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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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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야바 샤바야바 사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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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 주시옵소서.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간달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존귀 찬양 받아주시고 왕이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품절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본인이 다 잘난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과 절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천하장소도 죽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죽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자도 죽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의 의에 빠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세상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깨닫고 우리 평생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할 때 주님, 기도에 인생의 승부처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에 인생의 승부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답이 보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어떤 풍랑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방심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승부처가 기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어떤 생각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이 밤에 기도가 회복되어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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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가 기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소원을 감사하노라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으니 주님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사랑과 의논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이 맞은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영혼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앞에 합당한 일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진 우리 성도들,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민족 하나님 살려주시고 죄악에 번져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 일으켜 세워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기근과 가난과 실패와 좌절에 매여있는 우리 인생들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셔서 모든 질병을 꺾어주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의 인생의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인생의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인생의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인생을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쉬지 말고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얄리 간다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야바 야바 야바 사바 야바바바 이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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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리갈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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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받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지게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아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중에 염려와 낙심과 두려움과 어둠과 절망에 사로잡힌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기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내 인생을 이대로 시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밤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두움을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움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 낙심된 마음을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심체된 마음을 빼앗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빛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던져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패배주의와 과거의 상처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넉넉함과 힘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로 가득 채워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달라고 다같이 믿음으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